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그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5절은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관습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언약을 맺게 되면 어느 편에서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폐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15절의 내용이죠.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 약속도 일방적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에 모세의 어떤 율법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폐지되거나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은 율법으로 그것을 무엇인가 폐지하거나 거기에 무엇인가 더 더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진 않지만 창세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땅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후손에 포함되는 다양한 일들이 그 약속에 포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약속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나름대로 그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졌죠. 땅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정도로 땅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구약은 메시아 없이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들은 한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16절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16절을 읽어보시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후반부를 잘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율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율법은 행위를 말하죠. 행위로 과연 가능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그의 어떠한 것을 보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 것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로 언약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모든 후손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16절 후반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전통으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조금 더 덧붙여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율법보다 430년 앞선 것이며 이것은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우선되고 변하지 않고 진행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아브라함 언약에 덧붙여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율법도 있었을 것이다, 율법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죠. 심지어 유대 전승들을 보게 되면 거기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고백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준수하였다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떠한 것도 다 거부합니다. 18절에서는 바울은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인가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이것은 과연 율법에서 정말 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약속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묻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업이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게 돼요. 근데 이게 율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라면 율법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얻게 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걸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받고 있죠. 근데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만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지대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까지를 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율법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19절부터 보면 이렇게까지 설명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물어볼 게 뻔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지 설명 좀 해봐 라고 말하겠죠. 이제부터 바울은 율법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네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죄를 더욱 죄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더 많아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문장이 좀 쉽진 않으시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가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율법은 선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해서 살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견이죠. 그러나 바울의 신학에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비로소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은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영원할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율법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효력이 예수님으로 인해 상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보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열심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조상의 전통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죠. 그리고 교회를 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헌신했었던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었어요. 슈툴마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판결 밑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받았지만 부활 사건은 그에게 내려진 율법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고 따라서 율법의 판결을 폐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판결을 받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율법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죽음에 당하셨지만 그 율법이 정말 맞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실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내려진 율법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고 따라서 율법의 판결을 폐지시켜버렸다. 이것이 슈툴마어라는 학자의 의견이었어요.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해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단들은 구약에 매여 성경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형식에 매여서 그들은 매일 짐을 지어서 살아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 율법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내용은 유대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내산 율법 이야기에서는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동반한 사건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사건들에서는 천사들로 베풀어진 것으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일들을 볼 때 그들은 그 일에 항상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70인경에도 천사들의 존재가 가정되어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봐도 거기에 비슷하게 천사들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풀다는 단어를 간혹 가다가 그럼 천사가 율법을 제정한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율법을 명한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주셨다 또는 주려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주어를 찾아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율법을 만들었다, 이런 해석들은 맞지가 않죠. 천사는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전달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죠. 네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에 의해서 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 사이에 중개돼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 본문을 쭉 읽고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쓰면서 근데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걸까?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천사들 통해 주어지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중개된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중개된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준 이 언약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다는 구절과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누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갑자기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중보자는 한편 이상의 상대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중보자는 홀로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중개자는 두 진영에 같이 소속돼서 그 사이에 그냥 무엇인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뒤에 오늘 이 본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이미 다 움직이고 계신 것과 어떻게 중개를 두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같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대조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은 천사나 모세가 중보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쓰고 해석하다가 적은 게 이거였어요. 계속 똑같은 말이구나.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를 보면 바울의 논리를 쭉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럼 어떤 관계인데,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너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율법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관계니? 바울은 조금 더 보충해서 그 둘은 서로 모순되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은 더 보충을 합니다. 그거는 모순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2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여기에서 만일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율법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늘 알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율법의 역할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메시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주실 텐데, 율법이 그것을 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지금 모순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돌아보면 22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단어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왜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서 인용된 신명기 27장 26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문맥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의 내용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22절의 내용도 인류가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 둘이 그러면 문맥이 맞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들어주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율법을 내세워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그럼 뭔데? 라는 질문 앞에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부분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어떤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걸어나와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못남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실현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들이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못남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현실이 있죠. 매일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매일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린 매일 도전을 받습니다. 그냥 신앙은 신앙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매일 이렇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매우 피상적이어지다 보면 이제 기대조차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것은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매일같이 내 자신을 보며 혼자 정죄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변화나 그런 일조차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부분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이런 것들, 나의 저런 것들, 도저히 매일같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묵상할 때
지금도 사실 오는 동안도 계속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제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있잖아요. 특성. 네, 이기적이고 혼자 있을 때마다 제 속에 드는 안 좋은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라는 것이 계속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래서 다시 오늘 또 붙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정해진 형식이나 무엇인가를 지켜가면 내가 알아서 뭔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 그때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실 정말 믿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나의 여러 가지 못남들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째, 몇십 년째.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을 믿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의 모든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며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의 흐름 앞에 살아갔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존재는 그제서야 그곳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린 매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바라봅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잠잠히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매일 절망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매일 신음을 내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저히 믿음으로 아무것도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며 내 존재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못하고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며
어느새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 한 문장에 잘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우리 신앙에 남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현실 앞에 정말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들 앞에 오늘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잠잠하지만 각자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이 못남과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매일같이 실패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마음을 먹지 못하고 매일 의지는 그렇게밖에 쏟아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며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어떠한 예배와 단 한 번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또한 고백하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조차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믿고자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건과 나의 존재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도 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매일 내 속에는 이기심과 죄로 가득한 현실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이 밤에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